할렐루야. 오늘 비가 오는 와중에서도 기도의 자리, 은혜 자리로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귀한 하나님의 은혜와 또 기도 응답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금요 기도회를 통하여 요셉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한 이 요셉을 시기한 형들, 이 10명의 형들, 결국은 은 20에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아넘겼고 야곱 공동체 안에서 이 요셉을 제거만 하면 제거하기로 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행실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게 살고 있고 또 살지도 못하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 망나니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공통적인 모습에는 무엇이 없는가 하면 이 진실함이 없습니다. 진실함이 없다는 것은 사랑이 없고 헌신이 없는 것입니다. 자기만 생각하고 굉장히 자기만 바라보고 자기에게 욕심이 많은 사람, 탐심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 이 요셉을 미워할 수밖에 없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물이 차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물이 차 있었으면 죽었을 테고, 다행히 물이 차 있지 않은 그 물웅덩이에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빠뜨렸고, 동생 요셉을 서슴없이 이 형들은 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웅덩이 아래서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그 동생 요셉의 이 소리는 망각하고 그 위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웃으면서 음식을 먹는 참으로 냉혈한 사람들입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는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신들의 피를 또 묻히기 싫어가지고 마침 그 앞을 지나가고 있는 이스마엘 상인들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은 20에 요셉을 팔아넘깁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가서 죽을 수도 있고 상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으로 팔았습니다. 차라리 죽이면 끝나는 거지만 비참한 종의 인생을 이제 살아가야 되는데 요셉을 그 은 20에 짐승과 같은 생활을 하는, 취급당하는 그 종으로 팔아넘겨 버렸습니다. 한마디로 요셉의 형들은 정말 진실함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17세의 요셉은 13년 동안 애굽에서 보디발의 아내 보디발의 집에서 또 감옥에서 그렇게 13년을 보내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형통케 하여 주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애굽 바로 왕 다음에 가는 무소불위의 힘을 가진 이 총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7년의 대풍년이 지나고, 그리고 7년 대흉년이 시작되는 2년쯤 되는 해에 요셉이 형들로부터 은 20냥을 팔아 넘겨서 종으로 간 그 후 22년 후에, 22년이 되는 해에 기근이 극심하여서 야곱이 이 형들, 요셉의 형들 10명을 애굽으로 보냅니다. 그 22년 해에 만난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애굽에 된 총리된 이 요셉을 얼굴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들을 알아봤습니다. 그때 요셉이 꿈을 깨닫게 됩니다. 그 꿈이 어떤 꿈입니까? 형들의 볕단이 요셉의 볕단 중앙을 놓고 엎드려서 절하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 꿈은 뭡니까? 해와 달과 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입니다. 이 두 가지 꿈을 17세 때 꾸었습니다. 이 꿈이 지금 이루어지는 것을, 형들이 자기에게 엎드려서 절하는 것을 보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야곱의 집안을 살려주시려고 살리려는 계획을 요셉은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이 형들을 잘 아는 이 요셉은 22년이 지난 지금 얼마나 바뀌어 있는지가 궁금했습니다. 이들은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한이면서 진실함이 없는 그런 자들입니다. 이것을 요셉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들이 여전히 냉혈하면서 진실함이 없는 자이면 지금 애굽의 총리, 아무도 건들지 못하는 이 애굽의 총리 요셉에 붙으면, 이들 요셉과 함께 살게 되면 애굽에서 어떤 일을 자행할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지혜를 주셔서 이들이 얼마나 바뀌어져 있는지 테스트를 하도록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복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걸 지금 이제 알아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가난한 마음이 되어야 되고 겸손해야 돼요.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돼요. 교만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흘러 넘쳐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이 요셉의 형들이 얼마만큼 준비되어 있는지를 보도록 한 것입니다. 요셉은 이 10명의 형들이 22년간 얼마나 변화되었는지 알고 싶어서 이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희 동생 그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베냐민 안 데리고 오면은 앞으로 올 때는 너희들의 양식을 줄 수 없다. 이렇게 아주 단호하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처음 애굽에 올 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야곱은 라헬의 소생 요셉이 없어졌고 이제는 베냐민 하나 남았는데 또 해를 당할까 싶어가지고 베냐민을 그래서 야곱이 베냐민만 빼고 형들만 보낸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만 보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처음에 이 형들을 정탐꾼으로 막 몰아세웠습니다.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이들은 이제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정탐꾼이 아니고 지금 기근이 심해가지고 애굽에 양식이 있다고 해서 양식을 얻으러 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들이 입에서 이구동성으로 우리는 정탐꾼들이 아니고 우리는 확실한 자들입니다. 이 확실한 자들이란 말은 뭐냐면 진실된 사람입니다. 이구동성으로 요셉 앞에서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진실한 자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요셉 앞에서 지금 그것도 요셉 앞에서 우리는 진실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확실한 자들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은 너희들이 진실한 자인지 아닌지, 확실한 자인지 아닌지 너희 동생 살아있는 너희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애굽에서 다녀왔다면 이미 2번이나 왔다 갔다 할 이 긴 시간 동안 이 요셉의 형들이 다시 야곱이 있는 쪽으로 와서 양식을 가지고 와서 이 얘기를 했을 때 이 야곱은 애굽을 2번이나 왔다 갔다 할 정도로 긴 시간 동안 베냐민을 놓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때 우리는 창세기 43장에서 이제 베냐민을 놓지 못하는 야곱을 봤고, 그러나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의 설득으로 인해서 야곱이 그리고 잊었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다시 의지함으로 이 베냐민을 이 요셉의 10명의 형들과 함께 애굽으로 보내게 됩니다. 유다를 중심으로 요셉의 10명의 형들은 요셉의 친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요셉의 집으로 가서 요셉과 이제 직접 대면하게 됩니다. 요셉은 먼저 22년 만에 자신의 친동생 베냐민을 살핍니다. 요셉을 미워했고 자신을 어떻게 대했는지, 라헬의 소생을 어떻게 대했는지 요셉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22년 만에 본 이 베냐민을 유심히 이렇게 살펴봅니다. 혹시 형들에게 눌림을 당하는 건 아닌지, 학대를 당하는 건 아닌지. 근데 괜찮습니다. 그리고 22년 만에 이 베냐민을 보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솟구쳐 올라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이 울컥하여 울방을 찾으러 가서 거기서 울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눈물을 닦고 정비를 하고 22년 만에 만난 형들과 그리고 이 친동생 베냐민과 함께 애굽의 총리 집에서 그것도 함께 대면하면서 이 식사를 하게 됩니다. 우선 요셉의 1차 테스트는 성공했습니다. 이들이 합격점을 받았습니다. 이제 2차 테스트가 남았습니다. 바로 은잔 테스트입니다. 성대한 이 저녁 식사가 요셉의 집에서 차려졌습니다. 그리고 서로 웃으면서 포도주를 마시면서 고기를 먹으면서 음식을 대하면서
즐거운 대화를 나누며 그런 즐거운 식사 자리가 끝나고 또 요셉의 정성스러운 환대도 받고 아마 이 요셉의 10명의 형들은 많이 기뻤을 것입니다. 누가 당시 최강국 애국의 총리 집에서 그것도 대면해가지고 같이 밥을 먹을 수 있습니까? 그것도 당시 애국 사람들은 짐승을 신으로 생각해서 양을 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부정하게 생각했는데 이 부정한 자신들을 애굽의 집으로 데리고 와서 그것도 애굽 총리 집에 데리고 와서 함께 총리와 함께 밥을 먹으니까 이들의 마음은 너무나 가볍고 기뻤습니다. 그리고 양식도 받고 양식을 살 돈도 그대로 자루에 넣어 줘가지고 다시 집으로 보내니까 이들은 콧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저절로 흘러나왔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떤 작전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충신인 이 청지기를 불러가지고 은잔을 점치는 은잔을 베냐민 양식 자루에다가 넣으라고 이렇게 명령합니다. 본문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놓고 또 네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놓고 그 양식 값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나귀들을 보내니라. 요셉의 청지기는 요셉의 명을 받고 그대로 시행합니다. 베냐민 양식 자루에 요셉의 은잔을 넣어둡니다. 그리고 아침이 밝자 요셉의 형들과 양식을 실은 나귀들을 요셉은 고향으로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요셉이 생각했던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요셉은 자신의 청지기를 부릅니다. 어느 정도 지점에 갔을 테니까 너는 급히 쫓아가서 그들을 잡으라. 잡고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행동대로 하고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말을 그대로 해라. 이 대사까지 가르쳐 줍니다. 본문 4절에 보면 그들이 성읍에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요셉의 명을 받은 청지기는 요셉이 하라는 대로 성읍에서 아직 멀리 가지 못한 이 요셉의 형 10명과 베냐민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근엄하고 엄한 얼굴로 이들에게 보이며 화가 난 목소리로 왜 총리 요셉이 점치는 은잔을 너희가 훔쳤느냐라고 아주 근엄하게 이야기합니다. 이때 요셉의 형들과 이 베냐민은 아주 청천벽력 같은 얘기를 듣는 것입니다. 아니 그전만 해도 요셉 그 애굽 총리와 함께 그렇게 즐겁게 식사 자리를 하고 이제 집으로 가볍게 가고 있는데 갑자기 청지기가 와가지고 다그치는 것입니다. 왜 너희들 요셉 애굽 총리의 은잔을 훔쳤느냐고 이렇게 막 다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은 이 요셉의 형들과 베냐민은 손을 절레절레 흔들면서 우리는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한결같이 자신의 억울함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정직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9절에 보면 당신들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아무도 은잔을 훔치지 않았기에 그것을 너무나 확실하게 알고 있기에 이들은 확실하게 이 요셉의 청지기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 발견되면 이 사람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돼요. 마땅히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은잔이 도둑한 사람은 그 애굽 총리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확실하게 자신들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확고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호의를 베푼 애굽 총리의 것을 훔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아주 강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청지기는 요셉이 자신에게 짜준 스토리대로 이 각본대로 이 루벤부터 시작해서 차례대로 시므온, 레위, 유다 이렇게 차례대로 자루를 풀고 그리고 자세하게 이 주머니 속을 뒤지기 시작합니다.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스불론 차례대로 하나하나씩 양식 주머니를 수색하지만 그곳에는 은잔이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 베냐민 차례가 됩니다. 모두를 이제 집에 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지. 우리는 없다니까. 베냐민도 없어. 이제 우리 짐 정리하고 이제 가자. 누가 이 은잔 훔쳤을까? 서로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베냐민 그 양식 주머니를 탁 열고 이 요셉의 청지기가 이것을 막 수색을 하는데 거기서 은잔이 발견된 것입니다. 베냐민은 은잔을 훔칠 사람이 아닙니다. 이 모든 형제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이때 정말 아무도 한마디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적이 흐르고 그때 11명의 요셉의 10명의 형과 베냐민은 옷을 함께 찢습니다. 본문 13절에 보면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갑니다. 신기한 것은 어느 누구도 베냐민을 탓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옷을 찢습니다. 모두가 슬퍼합니다. 이들은 요셉 청지기의 안내대로 다시 요셉이 있는 성으로 들어갑니다. 기다리고 있던 요셉이 이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추궁하기 시작합니다. 본문 15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칠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요셉의 추궁 앞에 아무도 말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확실한 증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억울하지만 어느 누구도 이 애굽 총리 요셉에게 억울하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가 다시금 요셉에게 어렵게 말을 꺼냅니다. 창세기 44장 16절에 보면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유다는 자신의 억울함 그리고 형제들의 억울함을 어떻게 나타내겠습니까? 라고 토로합니다. 그리고 유다는 자신들은 정직하다고 요셉에게 항변합니다. 증거가 있지만 정직하다고 항변합니다. 유다는 베냐민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되었지만 우리가라고 단어를 쓰면서 우리가 정직합니다. 베냐민은 도둑질할 애가 아닙니다. 도둑질할 사람이 아닙니다. 꼭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일은 유다가는 어떻게 해석합니까? 이 지금 난감한 이 일, 위기의 이 일에서 위기를 겪은 이 유다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라고 말합니다. 이 죄악은 무슨 죄악입니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냈다 해서 이 죄악이 무엇입니까? 은잔 훔치고 이런 죄가 아니라 22년 전에 울부짖는 요셉의 소리를 들었어도 대연히 웃으며 밥 먹으며 대연히 은 20냥의 이스마엘 장사꾼들에게 종으로 판 죄입니다. 이 죄악으로 인하여 그 죄값으로 우리가 지금 이 일을 겪고 있다라고 애굽 총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 총리에게는 자세하게 얘기하지 않지만 유다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값으로 우리의 죄악으로 이렇게 하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32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죄가 너희를 찾아낼 것이요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죄는 우리를 찾아옵니다. 우리는 죄를 몰래 짓고 몰래 지으려 하고 숨깁니다. 그러나 죄의 성질은 어떠냐면 죄는 반드시 그 죄 지은 사람을 찾아옵니다. 이것이 죄의 특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죄가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을 부인하고 합리화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죄가 찾아오면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유다는 그리고 요셉의 10명의 형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22년 전에 동생 아우 요셉이 그렇게 울부짖을 때 우리 듣지 않았어. 은 20냥에 그냥 짐승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 그를 팔았어. 그런데 22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죄악을 찾아내셨고 이렇게 지금 자신의 죄를 직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야곱에게 사랑을 독차지한 장자의 의미가 있는 채색 옷을 입고 있는 요셉만 제거하면 유다는 자기가 장자의 이런 지위를 얻는다라고
동생을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르우벤은 어떻습니까? 오후 예배 설교 때도 장자의 직분을 아버지의 장자권을 잇기 위해서 야곱의 첫 비라와 동침을 하지 않습니까? 장자권을 얻으려고. 그래서 어떻습니까? 아버지한테 다시 잘 보이려고 요셉이 불쌍해서가 아니라 요셉을 죽이지 말자고 다시 돌려보내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실패했어요. 요셉만 없어지면, 요셉에게만 흘러갔던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장자권에 눈이 멀었던 이 형들은 그러나 자신들의 생각에 틀렸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야곱이 웃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계속 요셉을 그리워합니다. 그러자 라헬의 소생 베냐민에게 더욱 그의 마음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넷째 유다도 22년 동안 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그런 아픔과 슬픔 가운데 22년이 흘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마음과 이들의 신앙을 자라게 하셨습니다. 22년 동안 애굽에 있던 요셉만 바뀐 것이 아니에요. 요셉만 신앙이 성장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요셉뿐만 아니라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이 망나니 같고 냉렬한 이 요셉의 10명의 형들을 하나님께서 그 22년 동안 그 아픔 가운데, 그 슬픔 가운데서 다루고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2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요셉을 대할 때 이젠 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진실함이 있는, 정직함이 있는 사람들로 변해간 것입니다. 이 변한 것이 네 가지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이 요셉의 10명의 형들이 변한 네 가지의 표시가 있는데, 첫 번째로 22년이 지나고 애굽에 가서 요셉을 만나 양식을 다시 받으러 오려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 되는데, 이들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 야곱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야곱에게 있었던 일들을 자세하게 하나도 빠지지 않고 정직하게 이야기를 했고 보고를 했습니다. 정직하고 진실하게 야곱에게 이야기를 해서 애굽을 2번이나 왔다 갔다 할 거리가 있었지만 그 거리 동안, 긴 시간 동안 계속해서 진실하게 정직하게 야곱에게 이야기하고 보고하고 설득하고 이렇게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이런 모습을 보고 아버지 야곱은 이 베냐민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22년 전에 요셉의 형들은 어땠습니까? 아버지 야곱에게 요셉을 은 20에 팔아놓고 염소피를 묻혀가지고 맹수에게 죽었다.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짓말했고 거짓부었습니다. 그런데 22년이 지난 후엔 바뀌었습니다. 정직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들은 또한 요셉을 속이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애굽 총리가 요셉인지 모릅니다. 따라서 이 애굽 총리가 베냐민이 누군지를 모릅니다. 그냥 아는 사람 돈 주고 심부름 좀 해서 니 좀 베냐민이라 좀 해라. 금방 갔다 온다. 그럼 양식도 좀 더 줄게. 이래가지고 속여가지고 그렇게 거래를 하고 지인을 데리고 가서 이 애굽 총리에게 베냐민입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늙은 그 야곱의 아버지 야곱을 설득해가지고 이 베냐민 얼굴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동생 베냐민을, 진짜 베냐민을 애굽에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은잔이 이 베냐민 양식 자루에 발견될 때 베냐민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일시에 요셉 형들 모두 옷을 찢었습니다. 슬픔을 함께 공유했습니다. 방금 읽은 16절에 유다가 요셉에게 베냐민만 종으로 잡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내 주의 노예가 되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22년 전 울부짖는 요셉을 버린 형들이 이제는 베냐민과 함께 요셉의 종이 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요셉의 형들이 22년 동안 변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 유다의 변화된 모습이 요셉의 형들이 변한 것을 대변해 주는데 이것이 이제 정점이고 하이라이트입니다. 창세기 44장 32절과 33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라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아버지에게 이전에 애굽에 오기 전에 자신이 만약에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유다 자신이 베냐민 대신에 담보물이 되겠다고 설득합니다. 그렇게 설득해서 베냐민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런 일이 딱 벌어지니까 정말 야곱에게 약속한 대로 베냐민을 돌려보내시고 내 여기 있는 형제 9명을 돌려보내셔서 내가 아버지와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신의 종이 되겠고 여기 남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22년 전 애굽으로 팔려가게 하시고 요셉을 보디발 집에서 그리고 감옥에서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셉만 훈련시킨 것이 아니고 맹렬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요셉의 10명의 형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리고 나서 야곱의 장막에서 사라진 뒤 22년 동안 낙심하고 슬픔에 빠져 살아가는 이 아버지 야곱을 통해 그들의 마음과 삶을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변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22년이 흐른 지금 이 요셉의 형들이 처음 양식을 구하려 요셉을 만났을 때 자신들은 진실한 자라고 소개한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소개한 것처럼 이들의 삶은 진실하게 바뀌었습니다. 이제 요셉의 형들은 하나님께 인정받고 요셉에게 인정받습니다. 이제 애굽에서 동생이 애굽의 총리라고 망나니처럼 마음대로 무소불위의 힘을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이들은 하나님께서 이들이 애굽에서 보호받고 복을 누리는 자격을 이제 가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삶을 살아갈 때 나에게 어려운 일이 닥치고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반드시 다가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병이 올 때도 있고 관계적인 어려움이 올 때도 있습니다. 약함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문제와 상황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벌 받아서 그런가? 예수님 믿는데 나는 예수님 믿는데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오는가? 나에게 왜 이런 안 좋은 일들이 오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약함도 병도 옵니다. 어려움도 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부끄러움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프면 기도해달라고 요청하시고 사업이 안 되면 사업 좀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요청해 주시고 자녀가 일이 잘 안 풀릴 때는 기도해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우리의 신앙은 모든 것이 잘 되고 잘된 것을 보여주는 그런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잘 되는 것도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지금 안 되는 일도 주님 안에서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도 나의 병든 것도 하나님께 충분히 영광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약함과 병든 것 이런 것들 어려움들이 이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된다면 이것은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약함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도록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37장부터 지금까지 야곱의 가족과 요셉에게는 슬픔과 좌절과 아픔이 있었지만 이 모든 것은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가고 애굽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데 중요한 약재가 되고 중요한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삶 속에서 계속해서 변화시켜 나가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 아는 성화입니다. 점점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어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점점 이끌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점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사람들로 만들어주시고 반드시 세워주십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꽃들도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찬양의 가사가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날 때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람 바라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라는 가사입니다. 이 찬양은 일본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이준석 선교사님이 번역을 해서 우리들에게 소개시켜 준 찬양입니다. 이 가사 내용은 뭐냐면 도저히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800만 개의 우상이 득실거리고 있는 이 일본이 복음으로 변화되어진다. 복음으로 변화되어질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부르는 찬양인 것입니다. 일본에 선교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은 이준석 선교사님이 얘기하는데 아웃사이더랍니다. 그러니까 일본 안에서 이방인인 것입니다. 한국인. 자신들이 원해서 온 것도 아니고 부모님이 선교사라 가지고 일본에 온 거죠. 근데 거기서 이제 차별을 당하고 그리고 유일하게 친구들과 그래도 교제할 수 있고 친하게 지낼 수 있는 동아리 활동이 있는데 이 동아리 활동도 주일에 있다고 합니다. 그 주일에 예배 드려야 되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학교 친구들과 교제하고 친해질 수 있는 어떤 그런 일들과 어떤 그런 것도 교제끈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이준석 선교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아웃사이더랍니다. 아웃사이더. 이런 상황 잘 알고 있는 이 이준석 선교사님이 그 MK 일본 선교사님 자녀들 수련회 스텝으로 참여하게 됐는데 거기서 일본어로 이 일본 선교사 자녀들이 이 꽃들도를 찬양을 부르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이준석 선교사님 마음에 또 뭉클하고 감동이요. 이들은 원치 않아서 이 일본 땅에 왔지만 그 부모님들이 일본이 변화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 부르지 않았겠나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하나님께서는 변화시키실 능력이 있으십니다. 망나니 같고 냉렬하고 이기적이고 진실함이 없던 이 요셉의 형들을 아픔과 슬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으로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들도 빚어가듯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나의 마음도 또 서로 미워하고 냉랭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형제와의 관계 또 좋지 못한 부부와의 관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시댁과의 관계 가족 관계뿐만 아니라 또 내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 안에서 모든 관계도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에게 아픔을 주시고 눈물을 주시고 그러시는지 모릅니다. 또한 병든 마음과 병든 육체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으면서 삶 속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